에스겔 46장입니다. 먼저 이 에스겔 46장 사실 39절에서 거의 다 끝맺음을 갖고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늘의 불림을 받아서 그곳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3장부터 오늘 본문 46장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47절, 48절에는 새 땅의 모습을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바로 예배의 절차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에스겔에서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가 여기에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립니다.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비록 이 신약시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인 무리들이 과거 구약 때처럼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어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그 예배를 또 신약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기초는,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됐죠. 10수년, 20년 됐죠.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실 의미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전도를 목적으로 열린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예배의 기본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전도 목적이라면 전도 목적은 어떤 행사를 하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만연되다 보니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이런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아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맥락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리고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 간판만 예배라고 붙여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논리에 따라서 아무거나 다 예배로 다 붙여버리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추모,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여기 구약, 신약 전체를 둘러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를 추도한다는 예배가 있습니까? 바울이 죽은 다음에 추도한다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어떤 조상이나 어떤 분을 진정으로 기념한다 그러면 그냥 모여서 그분이 어떻게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는지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걸 굳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기다 붙여서 이상하게 예배를 훼손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46장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밀가루 얼마, 기름 얼마,
또 흠없는 양은 몇 마리,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배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임의대로 정한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여로보암 왕하고 달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단에서 뭘 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거를 자기가 가로채버리고 그것은 폐역 중에 폐역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죠. 오늘 여기 46장의 제일 큰 주제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 6절, 13절에 세 개의 절기가 표현됩니다. 4절에는 안식일, 6절에는 여기 월삭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고 매월 초하루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번제라고 됩니다. 거기에 제물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고 공통된 점은 흠없는 제물이 들어가죠. 이 모든 것은 이 신약시대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자, 그럼 1절부터 10절까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안뜰 동쪽 문을 향한 문에서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과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옛 표현으로는 월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곳에는 문을 열어두라. 여기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원하여 번제나 감사제를 준비할 때는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예배 후에 바깥으로 나간 후에 문을 닫고 또 왕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선다라고 합니다. 왕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벽 곁에 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왕을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때 저녁까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왕이 올 때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래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은 누구죠? 여기 표현에 군주로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지금 통치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딱 규정하십니다. 왜? 왕은 인간 사회에서는 제일 높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일반 백성도 구별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백성은 어떻게 하죠? 안식일과 초하루에 동쪽을 향한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동쪽을 향한 문은 그대로 열어두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왜?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정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주신 말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지니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들이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백성이니 내보내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터넷으로 구경하듯이 앉아서 자기 손가락 하나로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 목사님 설교가 좋을까 저 목사님 설교가 좋을까, 자기 임의대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다시 얘기해서 백성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북문으로 들어왔으면은 그대로 앞장서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온 사람은 그대로 북문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이게 뭐죠? 지금 나가는 방향을 만약에 뒤틀면은 반대로 혼란이 옵니다.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막 부딪히죠. 그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그 반대편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또 이쪽에서 온 사람은 이쪽으로 그냥 나오고, 그랬을 때 질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자상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에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나아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나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재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현재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형의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믿음 상태를 요구하십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있을 때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 과거, 현재가 없습니다. 모두가 현재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현재형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16절, 17절, 18절입니다. 왕의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때는 어떻게 하죠?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자기 왕자들에게 물려주죠. 왜?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니까.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11 형제하고는 다르게 세겜 지역을 별도 주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유업을 줍니다. 만약에 왕이 사랑하는 종이 있을 때 그 종에게도 줄 수 있겠죠. 자기 종이니까. 그러나 종은 희년,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년, 49년 동안은 종의 기업이 되지만 50년째가 되면 그때는 다시 왕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이 됐든 백성이 됐든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기업이 다른 지파나 다른 백성들에게 계속 오고 가고 했을 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어느 지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기업이. 그리고 만약에 왕이
자기가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뺏어버리면 그러면 왕만 늘어나 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규정하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너희들한테 줬지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가. 왕에게 준 땅도 영원히 왕으로 가.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이 주고받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정한 그 규정 내에서 주고받아.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다시 원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은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저 천국의 기업, 그것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충성한 만큼 그 기업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받는 그러한 영광의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왕입니다. 왕은 백성의 기업을 결코 뺏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이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그 포도원, 그 백성의 땅을 빼앗죠. 나중에 그거를 주지 않으니까 그 왕비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죠. 성도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로마서 13장. 그것은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왕이 통치만 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폭군입니다. 폭군입니다. 자기 백성이 어떤 그 적국으로부터 총을 맞아서 죽고 불에 태워졌는데 그것을 침묵하고 오히려 백성에게 흠을 잡는다면 그건 더 이상 통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닙니다. 자기 군대가 적군에 의해서 수장되었습니다. 침략을, 침공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군주요, 왕이요,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 자체의 어떤 모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통치자가 할 일이 아니라 그는 간첩이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 둬야 될 것은 통치자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미국 사회를 보세요. 6.25 사변 때 죽어서 그냥 무명 용사들이 땅에 그냥 막 묻히죠. 그 유골을 꺼내 오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 그 방사능 그 원소 검사를 쭉 한 다음에 그것이 미국 사람인지 그걸 분별합니다.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남한의 군인인지 아니면 북한의 군인인지 아니면은 짐승의 뼈인지 그걸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유해라고 판명이 되면은 거기에 이 장군, 병사 구분 없습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으로 예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유골함이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를 하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거를 전부 다 국민들이 봐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만약에 군 통수권자가 군인의 생명을 우습게 알아버리면은
어떤 군인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선들이 저기 많이 피납되죠? 왜 피납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목 조르면 돈이 나오니까. 밑으로 거래를 하면서 돈을 주니까 현금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배 선원들을 잡아 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인이 통치자의 명령으로 그것을 응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조치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피납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드물어질 겁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국가의 국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바사바로 해서 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은 전부 다 먹잇감이 되어버리죠. 국민이 상선 뱃사람들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묻지도 않고 언제 잡혔는지도 그것도 상당히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누가 통치자인지. 여기 왕은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10절 잘 보십시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죠? 왕이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지금 어떻게 하죠? 지금 백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군주가, 왕이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군주가 아니죠. 왕이 꼭 지켜야 될 것은 통치와 보호인데 특히 보호 가운데 백성의 육신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와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신앙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나왔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이 자유 때문에 생명을 벌었을까요? 왜 자유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났을까요? 왜 자유 때문에 북한에 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을까요? 왜 자유 때문에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왔을까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자유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자유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유, 그 말씀을 가르칠 자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자유,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유가 훼손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적인 반응,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왕의 기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왕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선용되어야 합니다. 또
이 왕의 기업은 별도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왕의 재산을 주잖아요. 그죠? 그 재산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국경 끝날 때까지니까 굉장히 크죠. 그것을 주신 이유는 백성 거를 탐하지 말라고, 백성 거 빼앗지 말라고, 자기 힘으로 빼앗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땅값 올려서 자기 취득하고 백성들을 헐벗게 만들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조세를 올려서 백성들의 그 애처로운 허리춤을 계속 졸라매고 빼앗지 말라고. 즉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종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입니다. 양식이 뭐죠? 먹는 밥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됩니다. 그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4절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속죄제와 속건제, 이 희생 제물을 삶는데 그 정해진 처소에서 삶으라고 했죠.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죄,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더럽힌 죄.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구별이 됩니다. 이것을 희생제물을 삶을 때 분명히 여기서 별도 장소에서 하고 그 별도 장소를 여기 기술해 주십니다. 성소 입구에 제물을 끓이는 곳이 21절, 22절, 23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룩한 그 성전 안에 제물을 끓이는 곳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교만하지 않도록. 신명기 8장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죠? 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죠? 광야에서 출애굽 실컷 시키셔 놓고. 왜냐하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왜 낮추시기 위해서? 낮춰야 복을 받으니까. 높아지면은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보십시오. 2절 중반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죠? 그래서 낮추시는 이유가 바로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낮추시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에게
우리를 낮추십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왜 겸손하게 하라고 하시죠? 겸손해져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돼버립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돈을 벌었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내 돈이니까, 이러면 그 돈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겠죠. 돈뿐만 아니라 어떤 직급이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녀의 복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교인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울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자기가 블레셋과 싸움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실로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을 자기 도구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울이. 전쟁이 어떻게 됐죠? 패하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들을 저울로 달아서 뭘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가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인지 아니면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인지, 그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나 거짓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실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이것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삶고 재물을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것이죠. 이게 뭐죠? 영의 영역과 우리 실제 삶의 영역과 지금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의 영역이 확장되어 내 삶의 영역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신행일치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경건이죠. 그 경건은 또 뭐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을 주셔서 겸손케 만들죠. 그게 뭐죠? 경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일일이 성전을 어떻게 출입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바로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다시 얘기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 서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헌금하고, 근데 여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던집니다. 이 렙돈은 사실 현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00원, 한 렙돈이 2렙돈이니까 200원, 아니면은 많이 늘려야 한 1000원, 2000원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2렙돈이니까 동전을 이렇게 다 떨어뜨리니까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죠. 그런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 이 과부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계비 전체를 드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비록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헌금을 작게 한 자기 전체를 드린 그 사람 것을 하나님이 더 높게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보겠습니까? 결코 그들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그 없는 가운데 헌금한 것을 더 존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결론 중에 마지막 결론, 바로 통치자에 관한 겁니다. 통치자는 자기가 잘나서 통치권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그 통치자의 원래 위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죠. 근데 몇 년 동안 내버려 두시죠? 40년.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뭐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즉시로 이렇게 치거나 하실 수 있지만은 보통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끝까지 인내해 주십니다. 오래 참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오래 참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오래 참아 주십니다. 소돔성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기에 그곳에 의인 한 명도 없을 정도까지 참으셨겠습니까? 그죠? 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간섭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46장 언뜻 보면은 마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어느 예배의 형태를 보는 것 같지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예배자,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 지도자, 통치자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억장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통챙이를 바라보았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엄미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유가 결코 훼손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잣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